이 시간에는 이방 여인 룻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요, 성령님은 어쩌면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 오빠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네. 우리 남자분들은 오빠가 아니죠. 형님 고맙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서 또 우리의 맏형님으로, 맏이로 이렇게 되셨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싼다는 것이 그만 포수의 머리에 딱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포수가 참새에게 외쳤습니다. 야! 너는 팬티도 안 입냐? 그랬더니 참새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2주일 도전입니다. 잘 유머를 못해요. 죄송합니다. 야! 팬티 입고도 벌리는 거 봤냐? 그러더래요.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핀잔을 주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오미가 길을 가다가 두 자부에게 그만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면 평생 고생길이 열리는데 룻은 어떻게 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결심했을까요? 꼭 시어머니 따라가야 합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된다면 무슨 돈벌이라도 생기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무슨 부귀영화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으면 뭐 죽인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판단을 못해서 시킨 대로 그냥 로봇처럼 그냥 그렇게 행하는 그런 멍청이입니까? 룻은 어떻게 되어서 자기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된다면 평생 고생길이 확 열리는데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시어머니를 붙잡게 되었을까요? 만약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비록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환히 밝은 그런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고통을 이겨내고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래가 전혀 불투명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옛날에는 참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아들과 막내 아들 차이가 15년, 20년 이렇게 차이 나는 그런 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큰 딸하고요 엄마하고 같이 자식을 낳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큰 아들에게 어쩌면 또 짐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동생들 잘 보살피라고. 그런데 옛날에는 한둘 낳았습니까? 대여섯 명, 10명까지 이렇게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큰형 하나를 잘 가르치면 동생들을 가르친다고 큰형에다 모든 것을 몰아주잖아요. 그런 식의 우리가 살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큰형은 동생들을 이렇게 보살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형한테 시집 오는 형수는 무슨 죄가 많아서 시동생들에게 보살펴야 합니까? 지금이야 열애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둘밖에 안 나기 때문에 딱 봐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어머 그래요 빠이빠이 하고 끝낼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중매로 딱 해가지고 서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다 했는데, 그런데 그래가지고 선을 딱 봤어요. 선을 봤는데 형제간이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물어보면은 동생들 7 있습니다. 여러분 시집갈 마음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오늘 본문 말씀은 BC 1090년경 사자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방 나라인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죠. 다시 10년 만에 지금 이 나오미가 혼자 남아서 자기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도 죽고 혼자서 다시 고향 땅으로 10년 만에 귀향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왜 엘리멜렉이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근을 내리고 흉년을 내리는 것은 단순히 기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이 일어난 날쯤, 기근이 일어난 날이, 전염병이 퍼진 날쯤, 이게 다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한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냐고 흉년 들었다고 다른 데 풍족한 데로 가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요 얼마 못 가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한다는 사실을 나오미도 그 남편이 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요 아예 이방 땅에서 눌러 살 목적으로 아들들을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말로는 룻과 둘째 아들 기련은 오르바와 이렇게 짜매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모압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해가지고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 땅을 지나가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백성이 이 땅을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혹시 물을 먹거나 무슨 손을 댄다면 물값을 주고 변상을 다 해줄 테니까 우리가 해금 지나가게만 허락을 하옵소서.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이 택도 없는 소리, 어떻게 우리 땅을 지나가? 절대 못 지나가. 우리를 죽이거나 만약에 온다면 우리가 전쟁으로 말을 타고서 너희를 죽일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 발락이라는 왕이 부돌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해라. 막 그랬어요. 저주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간섭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키려면 여자 꼴을 못 봤으니까 여자가 호리호리하게 옷을 입고 나가서 유혹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호리호리한 여자 따라가다가 모압 이방신을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만 명이 죽어갔어요. 그런 원수 같은 민족이 바로 지금 모압 민족입니다. 근데 거기 결혼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결혼을 시키고 거기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 못 가서 두 아들도 죽어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편할 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에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께서 회개했던지 어느 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흉년을 풀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나오미는 이제 자기의 두 자부와 더불어서 과부가 셋이잖아요. 그죠? 나오미도 가고 룻도 가고 오르바도 가고 세 과부가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이렇게 베들레헴 다시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룻과 오르바 뭐 시집 왔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시댁을 따라야 되는데 남편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얼떨결에 시어머니가 간다니까 보침 싸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룻은 이제 집안 살림을 꾸려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동하고 있는데 자꾸 뒤가 돌아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면 다시 이 고향 땅에 밟을 수 있을까? 내가 저 낯선 곳으로 가는데 친척 형제 아무도 없는데 내가 어려우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에 있으면 내가 저녁 가서 엄마 배고파요. 그럼 누군가도 줄 수가 있는데 저 다 남의 나라에 꼭 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거기서 누군가에 얻을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기약 없는 그런 길을 지금 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녀는 또한 젊습니다. 남편과
몇 년, 2, 3년이나 뭐 지낸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젊은 과부가 평생 수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시어머니는 지금 망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잘났다 그럴까요? 남편 잡아먹고 아들 잡아먹는 애라고 손가락질 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애냐면 너 과거에 우리 백성을 저주하고 우리 백성을 죄짓게 한 이 파렴치한 이방인 너것이 어디서 이스라엘 땅에 왔냐고 막 당장 돌로 치거나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는 상황에 빨리 도망쳐야 될 사람이에요. 이거 따라갔다가는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자고도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여기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평소 때 놀러 왔던 사람들도 좀 와서 그날따라 좀 와서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부르지도 않아요. 누가 와서 나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날따라 친정 어머니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가면 언제 다시 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으며 내가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걱정이 너무나 앞서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무겁게 합니다. 지나가는 철새가 우는 소리도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좀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얘들아, 내가 못된 시어머니 같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 징계를 받아서 마땅히 고통을 겪어야 마땅하지만 너희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시어머니 남편 잘못 만나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 생각해보니 내가 너희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너의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젊잖니. 그러니까 새 남편을 만나서 다시 제2의 인생 안정감을 얻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둘째 며느리는 속으로 시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않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 생색낼 수는 없잖아요. 아니 뭐 어머니 그렇지 않아도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어머니 백성에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원하지 않습니다. 나만 고생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는 것이 어떤 길인 줄 아느냐? 아무 소망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 그거 보고라도 따라올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재산 하나도 없고 또한 내가 자식을 낳아서 니네들하고 결혼을 다시 시켜서 너희들이 후손을 이을 수 있는 무슨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나는 이미 늙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다. 너희들 나를 따라온 것은 고생 완전히 만단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따를 이유가 없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다. 나만 징계받으면 되니까 제발 나를 떠나서 좀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의 간곡한 이야기를 듣더니 시어머니의 손에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룻은 큰 며느리가 아닙니까? 둘째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뭐 떠나라면 훌쩍 떠날 수 있지만 첫째 며느리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첫째 며느리 다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 혼자 보내면 고향 땅에서 손가락질 당해서 저 늙은 어머니 굶어 죽기 십사합니다. 떠나라고 해서 내가 떠나면 시어머니는 어떻게 된다. 시어머니는 많은 말을 하고 그렇지만 차마 시어머니를 그냥 버릴 수 있는 거. 그렇지만 또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동서처럼 따라가고 싶다. 나도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을 시작했지만
다시 새 남편 만나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평생 시어머니 뒷바라지 하다가 늙어 죽겠구나. 평생 루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친정 어머니가 자꾸 눈에 가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따라가야 될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나은과 같은 사람이죠. 자기 민족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루시 가려고 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실 눈물의 길이에요.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해야 될 그런 길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싶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누릴 수 없고 오직 좀처럼 살아야 될 그런 고난의 길이 지금 그 길입니다. 이유만 있으면, 핑계만 있으면 되고 그 이야기를 대고 빨리 떠나고 싶은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싶어도 그 길이 평생 고생 길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 길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닐까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를 버리자니 시어머니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룻은 정말 떠나고 싶은 마음 간절했지만 내가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난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 시어머니를 돌볼 것인가를 생각해서 내가 고생이 되더라도 내가 시어머니를 모셔야지. 그런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설령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평생 과부로 수절해야 되고 평생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어머니께 그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또 시어머니가 말할 것 같아서 굳은 마음을 정하고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6, 17절 말씀인가요? 한번 볼까요? 16, 17절 우리 룻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룻이 그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해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따라가는 길을 한번 보세요. 회개하고 싶은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만 할 수 있다면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룻은 그것이 고통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길이 이 길이 한다면 내 삶을 포기해서라도 시어머니를 공경해야겠다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 여인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꾸 뒤를 바라보면서도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어서 울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룻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 아니면 그 누구도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룻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시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버리며 베들레헴으로 어쩌면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이렇게 끌려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를 누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룻아, 외롭고 힘든 길을 너 혼자 가는구나. 네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요? 네가 가는 길이 눈물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러나 너는 그 시어머니 버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기 원하여
네가 그래도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내가 본인은 어떻게 하나 마음으로 따라가니? 너의 이 외로운 마음, 괴롭고 힘든 마음을 나는 결코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네가 베들레헴에 가면 나는 너를 반드시 돕줘서 너가 그 어떤 곳에 있어도 외롭지 않게 해줄 것이며 네가 가는 길이 정녕 힘든 길이 할지라도 이 힘든 길을 걸어왔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내가 만들어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갈 수 없는 상황, 아니 따라가서는 아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그녀에게요 가족을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오지 않고 나오미 혼자 와서 따라간다면 아마 나오미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해서 아마 며칠 못 살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동네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은 거예요. 어떻게 바꿔놨냐면 시어머니를 따라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룻을 보니까. 그런데 시어머니 모신다는 거 떠나 정말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하나 모시겠다고 따라온 그 모습을 보니까 그 효심이 가득한 그 정성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 그래서 옛날 우리 민족을 이 죄짓게 만든 이 모한 나쁜 사람, 이 말이 들기 전에 국민의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왜요? 젊은 천년 같은 사람이 시어머니 보따리 하나 들고 시어머니 섬기겠다고 따라온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의 말을 못하게 하나님 그 마음을 다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2장, 3장, 4장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이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얘기할 때도 내 딸아. 친정 아버지가 다 대해주시고요. 친정 오빠가 다 대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거기에 사는데 그래도요, 친정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할 때나 보리 이삭을 이렇게 주우러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시어머니 하나 보고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온 이 여인을 우리가 천시해서는 안 된다. 야, 인부들아, 곡식 한 줄씩 떨어뜨리고 가라. 이 여인이 지나가는 곳에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이 여인이 지나가는 곳에서 떨어뜨려. 모함년이 이방년이 와서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여인을 우리가 어찌.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품에 들어온 이 여인을 어찌 모른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좀 떨어뜨리고 가라. 그걸 떨어뜨리고 가니까요, 남들은요 요밖에 보리를 많이 가져가지 못하는데 어쩔 때는 없으면은요 대여서 주는 거예요. 가져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는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많이 가져왔느냐? 사람이 저기 부어주고요. 그래서요 갖고 왔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던 그 땅에, 그 밭에 주인에게 오역의 여부를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로운 여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인부들에게 말하는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여인은요, 모압 지방에서 시험을 섬기겠다고 끝까지 따라온 여인입니다. 그래.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젊은 여인이 젊은 사람들과 눈 맞아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늙은 시어머니 혼자 모시겠다고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당신은 모른 체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비의 사랑에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그 엘리멜렉이라는 자기 시아버지가 다 팔아버리고 갔던 그 땅을 살 수 있는 위치에 자기 두 번째 위치인데, 내가 두 번째 위치가 첫 번째 위치가 당신의 땅을 누리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의 땅을 대신 사줘서 당신을 해방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아내를 맞이할 겁니다. 근데 그래서요, 이 과부가요 수초망 변했대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복이 이 전 남편 사이에서는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애 하나 낳지를 못했는데요, 시집가자마자 떡이 가지고 써가지고 애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말이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이방 여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계 조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요 이방 여인 한 사람을 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존재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도망가 나쁜 것이었지만 그래도 가서 이방 여인과 하나를 데려오기를 하나님이 원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장가목하게 막 붙여놨어요. 왜? 이방 여인과 하나 붙여서 나중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표본으로 삼으려고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룻에게 시어머니가 나는 죄인이어서 이렇게 벌을 받아서 고생이 되지만 너희들 고생할 필요 없으니 돌아가라 그러면은 어머 시어머니 흐흐흐 빠이빠이 이렇게 가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다윗이요 사울왕 때문에 피해 다니잖아요.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래서요 자기의 할아버지 그리 가서 피했다는 거 아세요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힘들 때 다윗에게 먹을거리 살 거 다 마무리해준 게 제 할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해 다닐 때 피할 곳이 없을 줄을 미리 아시고 모압 땅을 미리 가서 사람을 친척을 만들어 놨어. 그 모압 땅에 가서도 다시 피할 곳이 있게 만드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 고생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따라가기 전에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게 우리 바자에 했는데요. 좀 쉬면서 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해버리니까 그다가 몸살 나거든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위해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우리 그러니까 수입을 선교사님께 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선교사님 가운을 해드릴 만한 돈 나왔어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희생이 있는 법입니다. 뭔가를 포기해야 따를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요, 때로는 자신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컴컴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시어머니를 무시 따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 어버이날입니다. 저는 이 강대상에 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것은 저희 큰 형수님과 그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지금부터 10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형수님께서 처음으로 10년 만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에 있는 말을 하셨어요.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주머님, 지금에서 하는 말인데요. 그때 저는 참 서운했습니다. 저와 한 집에 수년, 한 5년 산 것 같아요. 수년 동안 살았는데 나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떠나버린 아주머니, 그때 정말 힘었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화순이라는 시골에서 광주라는 도시에 가서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그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자취를 하다가 형님이, 큰 형님이 왔어요. 큰 형님하고는 10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형님이 왔는데 형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데 형님에서 한 4년 5년 산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형님이 제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 명도가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을 보낼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가정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려면 장학생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대학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님 눈에 보니까 이 동생이, 그래도 제일 공부 잘하는 이 동생이 교회에 다니게 되는 정신을 거기에 쓰다 보면은 공부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장학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대학에 가서 하고 여기서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신앙을 이랬다 저랬다 뒤에다가 밀어놨다가 연기했다가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따라야지 중간에 좀 쉬었다가 방학했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요, 형님 원래 교회 다니다가 이제 잡히게 되면은 성경책을 막 찢어버리고 때로는 말이요, 앞차기 뒤차기로 막 하고 그 다음에 문도 안 열어주고요, 밥상에서 말도 안 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걸 알자, 너 군대 가서 가봐. 군대 가서 싸워봐라. 그리고 저를 군대를 보낸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그러면 형님 쪽으로 들어가게 안 들어가게요? 절대 안 들어가지.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군대 갔다 와서는 아예 상담도 안 했어요. 상담도 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 시골로 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에게 차를 한 대 사주세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대 사가지고 대학을 그 차를 타고 통학을 한 거예요. 내가 차를 끌고.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가족이 모이는데 형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프던지. 형님이야 나를 핍박해서 그랬지만 형수님이야 뭔 죄가 있습니까? 누가 잘못 중매해가지고 결혼한 죄밖에 없잖아요. 와서 보니까 시동생들 그냥 바르르 있어가지고 말이야 5명이나 된 시동생들 다 뒷바라지했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팬티를 내가 빨아 입어야 된다는 난 몰랐다니까요. 팬티가 뭐가 당연히 응당 벗어놓으면은 형수님이 다 빨리 하는 거 알았어요. 하루도 두 개, 세 개 도시락을 싸서 공부하고 늦게 오니까 시동생들 머리라고 젊은 나이에 시집 온 그분이 신혼생활도 없이 그렇게 보낸 거였어요. 신혼생활 뒷바라지 하냐고 자신이 신혼도 없었길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합니다. 말은 하기는커녕 얼굴도 안 보고 시골에 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걸렸겠나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타가 10년 지나서 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부터 제가 마음에 너무 아팠어요. 내가 형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형수님은 뭐 바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형수님을 이렇게 본체 많지 않은 시동생,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내가 그래서 정말 회개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형수님 내가 마음에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결정됐다. 그 뒤에 어버이날이 돌아왔잖아요. 시골 우리 권사님 어머니께는 얼마 전에 팔순잔치를 해서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인사만 드리고 저희 장모님께는 좀 혈압이 좀 있었어서 혈압을 낮추는 청열제 좀 드리면서 드렸고 생각하니까 형수님이 걸려요. 근데 명절 때는 꼭 내가 선물을 하는데 명절이 아니어서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수님한테 문자라도 보내야 되겠다라고 찾아보니까 전화번호도 핸드폰번호도 사라졌어요. 어느 날 있었는데 그걸 몇 년이 지난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부끄럽던지 세상에 형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내가 작정을 했는데 형수님 핸드폰 번호가 사라질지도 모르고 내가 몇 년을 살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큰형님한테 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챙겨드리고 형님이 있어서 우리 집안이 든든합니다. 제가 보니까 형수님 핸드폰 번호가 없는데요. 핸드폰 번호를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형님이 핸드폰 번호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형수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수님,
20대 초반 저와 동생들을 어머니처럼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형수님 건강하십시오. 셋째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한 5분 뒤에 문자가 다시 왔어요. 근데 이렇게 온 거예요.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이런 문자를 받으니 쑥스럽네요. 아무튼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형수님 아직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네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형수님이 저에게 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나든지요. 내가 사실 형수님께 해드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형수님은 나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문자를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제 마음엔 항상 형수님이 어머니세요.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고맙습니다. 보살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결심을 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형님하고 큰형하고 형수님이 동생들은 다 예수 믿어요. 당신이 보살핀 동생들은 다 예수 믿거든요. 근데 아직 형수님하고 큰형님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시골에 있는 우리 권사님 어머니 돌아가시면 동생들이 안 올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결심했습니다. 혹시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제 평생에 형수님을 어머니처럼 섬기며 명절 때 꼭 찾아가서 인사하겠다. 제가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희생하며 시동생을 뒷바라지 하는 그 하나님, 그 형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수님을 루처럼 복주세요. 루처럼 복주세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형수님, 형님, 조카 둘 구원해주세요. 이들이 시험생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치유 까먹었다. 얼마 전부터는 명절 때 형수님도 이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높고 높은 부자를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남자치고 젊은 나이에 십자가의 제물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간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저 마귀 자식 나를 핍박했다고 너도 고통을 당해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생 산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거예요. 신앙을 따라서 정말 동생이라는 이 하나 때문에 그렇게 보살펴줬다면 그 은혜 보답해야 되듯이 일단 우리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해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나마 그것을 전달한다면 우리는 그분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 표현할지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수님의 형님이 얼마나 무뚝뚝 가져가세요. 여러분 모르죠. 그분이 그런 표현을 쓰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문자를 보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내 남편, 내 자식 믿지 않는다고 이것들, 나쁜 것들 이렇게 아니라 좀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랑만 넘친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들 항상 다 좋아할 거예요. 올해 안에 우리 한 번 더 신경 씁시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서 우리 평생에 우리도 은혜 받고 우리도 정말 루처럼 복을 받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경험해 봅시다. 우리 성도들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형편만을 항상 생각했지 남이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돈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했지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당신을 희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여 왕권을 그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 따라서 이제 희생의 그 자리에 사랑으로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일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